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에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게 내 아버지가 농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좀 보십시오. 분리될 수 없는 이 열매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와 같은 이 비유가 여러분들 어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원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기에 우리의 지닌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 영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 듣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무엇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임하는 현실적인 이 구원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기에 네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말에 먼저 거할 때에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분 안에 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허상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결과물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영혼의 분출이 여러분 마치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보십시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잎을 내고 지금 꽃을 피울 겁니다. 지금 우리 수양관에도 포도의 새싹이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나무의 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가지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마치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이 결과물로 응답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영혼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자연스럽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자, 이게 영적인 영혼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 본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욕도 본성이고 여러분 식욕도 본성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식욕은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이 생각, 식욕이 발동되면 밤 12시라도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알면서도 피자 한 판 여러분 앞에 두고 고민은 할지라도 식욕 앞에 여러분 사람은 그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욕이 입안에서 도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욕구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분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욕구로 어떤 굴레에 매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이 화염을 낼 때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영혼이 맞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굳이 여러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거한 영혼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방출이 필요성이 욕구가 강하게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정말 욕구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전혀 우리 안에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과의 연합이 있는가를 다시 물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여러분 붙어있는 원줄기에 있는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시 잘려나간 건 아닌가를 좀 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 자,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물이 다짐을 알고는 불이 나가 격동을 주는 그 마음을 품은 채로 실로의 성전에 들어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들을 달라 기도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 흐르고 있는 그 영혼의 분출, 그 외마디의 기도, 이게 여러분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죠. 제일 먼저는요 분이 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자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로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본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세계 평화나 여러분 뭔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표 기도할 때 제발 세계 평화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평화부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한나가 여러분 대단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 주세요. 그렇죠. 자신의 그 소유를 위한 그 욕구가 간절하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의 기도는 아들 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논리적이고 유창함이 섞인 그 설명하듯 하는 이 기도 절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길이로 말미암아 기도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전혀 여러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마디 외마디의 기도의 탄식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음을 토하듯 하나님 주여라고 하는 그 외마디의 기도가 진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멋진 웅변 같은 장황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오늘에도 괜찮아요. 짧은 외마디의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방편은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입을 넓게 열라 하시는 그분이 그 입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이 빌립보 2장 13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행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지 오음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그분의 서명이 들어있는 그 여러분 수표를 우리 손에 그분이 쥐어주고 있는데 남은 여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 써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 응답이 여러분들 꼭 예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응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노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침묵 안에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가는가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그 난제로부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인장이 그 이마에 이미 찍혀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할문을 열기도 하고 할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올 것을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비를 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허리춤에는 기도의 열쇠를 지금 열쇠 꾸러미를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춤에는 기도의 열쇠가 있는가를 좀 물어보십시오. 심각고 어려울 때에 이 열쇠를 열고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을 열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완벽한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잘 보십시오. 이게 기도의 열쇠예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러분 터전 위에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부터 하늘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기도를 어느 특별한 시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흐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며 그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무기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가노라. 그 문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그 여러분 다윗의 그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삶의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매 순간 다가오는 우울이 여러분의 무기입니까? 낙심이 여러분의 무기입니까? 불신앙이 여러분의 무기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으로부터 흐르는 여러분 수 없는 믿음 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라마나 현장을 두르고 있는 예언의 영이 기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라마나요, 라마 지역, 특별히 나요, 그 서소가 되는 거처가 되는 그 현장의 그 라마 지역에 여러분들 다윗을 잡으러 여러분 사무엘에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벌거벗고 예언하는 그 기도에게 포로가 되는 이 강력한 영의 흐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의 세력이 어찌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지요. 기도를 쉰다. 예배도 쉬는데 기도 쉬는 거야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죄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이 애가서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이 부르짖음이 눈물의 강처럼 흘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애절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방식이 이렇게 여러분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부르짖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되게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지요? 기도할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 말의 의미는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존재되는 영적인 그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 사람이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두 짝의 문으로 이루어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악착같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한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지체를 자꾸 죽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의 것 이 지체가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불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용납할 줄 알고 피차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은 그 용서가 여러분들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표현들이 주 안에 있음을 골로새서 3장은 쭉 표현하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적 의미를, 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한다라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도 틀린 설명이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과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엄밀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이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만이 이 안에 흐르고 있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그분이 말씀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존재의 원천이 여러분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닌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지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농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열매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 농부가 여러분 과감하게 제일 먼저 잘라버릴 거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열매. 자,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열매를 바라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봄에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돼요. 열려서. 그러나 반드시 가지치기, 이 전적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열매를 위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가지를 여러분 쳐냅니다. 가지마다 여러분들 습성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어떤 나무가 됐든 가지치기를 해줘요. 자, 우리 욥이 여러분 죽음의 고통 앞에 그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듯 선하게 여러분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뢰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은 그 현실적인 그 삶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올 것을 기대해 보며 그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는 것만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끝까지 인내한 거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에 대한 이 복을 여러분 언급하며 욥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욥의 인내. 욥은 인내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지치기, 더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픔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 자체를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그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지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 그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실천이 따로 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삶의 발자취가 마지막까지 목마르다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기초되지 아니한 이 기도는 참된 터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장 잔고에 돈이 없는데 은행 가서 여러분들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찾아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권세는 집을 명세서밖에 없는 거예요. 예금된 돈이 있어야 지불할 것을 여러분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을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마음이 늘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하셨나이다. 주여 내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꺾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제시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응답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멜렉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터를 진두지휘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 현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로 후퇴하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을 막 치고 나가고 그 산 꼭대기에서 희한한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이 올라간 기도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 집구석이 잘 되고. 왜 이래요? 이게 여러분 비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삶에 영적 현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두 손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언을 딱 하는 순간에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호수의 기도를 성문 밖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 수 안에 15년을 생명을 더해 주겠다, 이 성에 평안을 주겠다, 응답을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의 눈물의 기도.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합니까? 지금 마귀에게 핥히는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두 손이 내려간 채로, 그런데도 여러분 조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호와니시라는 말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 두 손으로 응답을 받아 승리한 그 현장에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심령이 이길 수 있는 깃발은 여호와니시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들으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들어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에게 듣는 날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 해지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들으시는 그분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세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농부,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매를 위하여 죽은 것 잘라내고, 또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도 더 열매를 위해서 또 잘라내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계속 물으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맞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 잘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그 영혼이 여러분 쉽게 여러분 잘려나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교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우리 성함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다 들려서 올라가는 끝에, 마지막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우리 종말이 가까운 이 시점에 일어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증거 표적들은 널려 있지요. 우리 두바이에서 여러분 6시간 만에 1년 반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가 막 쏟아져서 여러분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 뉴스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이 두세 나라를 건너뛰면서 여러분들
그 한 3,000km 이상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 여러분 서로 미사일을 쏘고 거기다가 핵을 하나 달면요, 이제 이 마지막 국가 마국의 전쟁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펼쳐질 겁니다. 세상 종말의 끝이 여러분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전쟁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이게 여러분 너무 급박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급박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잘려나가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의식이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늘 흐르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무너질 일이 너무도 많아요. 이거를 경계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